역대상 29장 26절 6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바로 위에 있군요. 역대상 맨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방주교회 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 가슴이 그렇게 뛰더라고요. 여기 오려면은 참 두근거리고 뭐 이만하면 이제 은퇴까지 했는데 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 늘 서는 제가 왜 이렇게 떨리고 잠을 못 자는지요. 여기 올 때 되면은 한 2시까지 3시까지 잠을 못 자. 얼른 수면제 아주 작은 거 반알을 이렇게 먹고 잠을 자려고 해도 거의 또 눈으로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리고 방주교회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방주교회를 통하여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갈 때마다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 안 오냐? 이유가 있어요.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싫어해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도 뒤에서 뭘 이것저것 제가 명령을 하고 손에 쥐고 흔드는 그런 일은 정말 주님 앞에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임철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모든 힘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지. 뒤에서 원로 목사 팬이, 담임 목사 팬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처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갔다가 만약에 제가 주인같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면 저는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싸우는 게 싫어요. 이렇게 배가 나누는 게 싫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번에 왔을 때는 한 명도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섭섭하기는 했지만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한 2-3개월에 한 번씩은 올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가졌습니다. 아멘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너무 싫은 게 있어요. 뭘 예전 사람을 그리워하고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전번 목사님은 이랬는데 왜 이러느냐, 그런 게 싫더라고요. 한 번은 인천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 저 안성에 있는 촌사람이 인천에 오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대접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그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해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상을 많이 차렸는지 제가 제일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산 걸 못 먹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녁 때 가가지고 낙지를 사다가 어느 교인에게 가서 줘가지고 낙지를 가지고 죽을까봐 사도신경을 밤새 외웠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면은 산채로 꾸불거리는 걸 드리려고 탁탁탁탁 쳐가지고 참기름을 쳐가지고 갖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 줄 아세요? 들으시라고 하는데 꾸불통거리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장에다가 집어넣으면 죽겠지 하고 몇 마리를 집어넣는데 잘 안 죽더라고요. 빨리 드시라고 해가지고 일단 넣었는데 그냥 생튀기만 했어요. 얘네들이 목에 달라붙으면 어떨까?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전번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질 않고 한 마리째 주면 젓가락에다 말아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한 번에 드셨는데, 아니 목사님은 요만한 것도 못 드시냐고 하는데 비교를 하는데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도 한 마리 확 먹어버릴까. 가장 귀한 게 뭘까? 그냥 슬그머니 물러나는 게, 그리고 다음 사람이 잘 방주교회를 끌고 나가는 게, 이게 내가 방주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표현이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나는 실천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 은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울고 뭐 꽃다발 주고 이런 짓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없이 물러가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말없이 물러가는 거. 이 전번에 왔을 때 딱 1년 만에 왔다고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떠들고 참견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입 다물고 물러나 있는 것이 제일 힘든 거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안 왔는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계속 전도도 하고 라이프 추리도 하고 새신자 초청 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라. 그 얘기 명령을 했더니 알았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내가 참견을 했네. 기도하고 기도에만 힘쓰지 말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목사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 전도 말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내가 화장실에 가서 괜히 했다, 이것도 참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씻고 나왔더니 목사님, 그러면 나를 바로 잡읍시다. 언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새신자 초청잔치에는 더 이상 이제 부를 이런 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해달래요. 새신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해주지. 그럼 날짜를 지금 잡으래요. 2월 초쯤에 한번 잡아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내가 1월 달에는 또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고 뭐 대집회가 있고 하니까 하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2월 달에 새신자 초청 잔치에 제가 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3월 뭐 한 2달 3달 만에 한 번씩 그렇게 제 마음 먹은 대로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기로 하죠. 사람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마지막에 뭐 아들에게 뭐 물려준다고 해서 이거 정말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큰 대형 교회는 뭐 법적으로 고발해가지고 목사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것을 지키려고 또 다시 고발을 하고, 아니 이게 도대체 교회일까? 나로 인하여 말이 있으면 슬쩍 물러가 버려. 할 일 없으면 서울역 앞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지. 끝이 좋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도 또 뭐 자녀에게 물려준다 뭐 한다 해서 교회가 뭐 거의 깨지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렇게 되고 할까 하는 생각에 끝이 좋아야 한다. 성도들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지, 마지막이 가장 추한 모습이 되면은 이거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에 저 참 마음도 좀 힘든 일도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안과 의사입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돼 있어 진통제를 먹어가며 저 오지에 들어가, 선교지에 들어가 환자들을, 아내는 간호사고 이분은 안과 의사니까 수술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 앞을 전혀 못 보는 백내장 환자들, 이 사람들을 수술을 하여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개안 수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암 말기암 환자가요, 복수가 차서도 나가 열심히
그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용사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겠구나 하는데, 왜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가고 싶은 내 동지다 하는 사람들은 왜 다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분하고는 평생 제가 이런 사역을 생명을 다해 제가 이걸 할게요.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도, 어떤 뜻이 있으신지 몰라도요, 그분들은 소천하더라고요. 이분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은 또 살아나는 사람, 암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사람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이 안과 의사는 정말 제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요, 아내에게 나 이제 주님이 부르셔, 나 이제 가야 돼, 여보 그동안 참 고마웠어 하고 끌어안아 주더래요. 그리고 서류를 다 작성을 하며 이제 이 보험에서, 차 운전 보험에서 자기를 빼고 뭐 다 서류를 다 작성을 할 것들을 하고, 아내가 울면서 여보 당신은 준비가 됐어요? 난 다 준비가 됐어. 마지막으로 내가 목욕을 할게 하더니 가서 아내는 울고 있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여보 이제 응급실로 갑시다. 그래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전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인생을 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알고 이제 가야겠다, 이제는 떠나야겠다 하며 미련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을 안고 이렇게 떠나기를 준비를 잘한 그 성도를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얼른 갔다 올까? 미국에 한번 그냥 얼른 가가지고 그분 안수해주고 그분 마지막 가는 길 잘 가게 하고 얼른 돌아올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비행기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우리는 이 신앙인들로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란하게 시작을 해요. 용두삼이라고 있죠. 용의 머리같이 시작했단 마지막에는 뱀꼬리, 쥐꼬리로 끝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쥐꼬리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도 날이 가면 갈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의 분명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그냥 예배나 보고 돌아가고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죽는 그날에 가서도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봐왔겠어요. 죽어가는 성도들을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리인 삶, 그저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굳어져 버린 채 이상한 늙은이로, 변질된 신앙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의 신앙을 찾는 게 아니라 변질의 신앙을 가지고, 비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리가 없어요. 늘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확 주저앉히는 그런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나 내가 나와 늘 실패하는 사람,
포기하고 이것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아기를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다. 나실인, 낳을 때서부터 구별된 아이이니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내,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그리고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는 구별된 아이니 이 아이도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 먹지도 말고 손 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우리하고 동일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응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세상의 더러움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 5, 6, 7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가며 내가 나오고 죄를 지려고 할 땐 그 말씀이 나를 가로막는 그 훈련을, 수도 없는 많은 훈련을 해야 우리는 후반전이 아름다운,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이 아이는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선택한 나실인이다. 블레셋하고 싸우는데요, 나가면 추풍 낙엽같이들 죽는 거예요. 그냥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때려 죽이는데 사람을 1000여 명씩이나 다 죽여버리고, 삼손의 이름만 들으면은 블레셋은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전연승을 했어요. 나가면은 100번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어요.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작은 것서부터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죄일까? 부정한 거 죽은 사자 만지는 게 죄일까? 그저 그 안에 든 꿀 먹는 게 죄일까? 여자를 보는 게 죄일까? 이것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힘이 빠지면 벌써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텐데.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 독주를 마시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힘은 그대로인 거예요. 마치 우리들과 같습니다. 죄를 져도,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몸에 어떤 이상도 없어요. 머리라도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배라도 끊어질 것 같이 아프면은 이게 그거구나 할 텐데, 삼손에게도 아무 증상이 없고 머리는 자라갔고 힘은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범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바로 그 일까지 다 가게 됐어요. 이 비밀을 그만 드릴라에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깎이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다 하게 될 때에 그는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이 됐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왜? 그 내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곳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러운 가운데 몸을 담고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내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것이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 붙잡고 깨끗하게 정결한 믿음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죄들이 내 눈앞에 왔을 때는 칼로 쳐버리고 돌이켜버리고 방향을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나실인들의,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쇠사슬에 묶이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눈 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다 고름들이 눈에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어디서 돌렸느냐? 다곤 신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 바로 거기서 맷돌을, 나귀같이 맷돌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장 작은 것부터. 삼손은 용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뱀의 꼬리보다도 못한 쥐꼬리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며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작은 죄서부터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것부터 이제는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했어요. 그의 마지막은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아들들과 함께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아니면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냐, 이 두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서부터 이 순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다윗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 얼마나 그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역대기 저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생애가 한 70세, 70 초반까지 살았는데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28절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신 다윗의 인생은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잘못된 인생도 있었지만은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에 물들어서 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딴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뭘까? 내 눈에 일단 띄기만 하면
얼른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 거야 하면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는 뭐 얘기를 좀 했지만은 길가를 가다가 보니까 힘든 할머니, 빼짝 마른 할머니가 손수 리어카에 이렇게 구부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된 분이 고개가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땅을 보고 있는데 길거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렇게 앞을 보는데 빼짝 말랐더라.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서 그 석탄 날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길을 이렇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넣고 얼른 차를 빨리 세워라. 이걸 그런데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버스가 오고 잔뜩 오니까 어떻게 쓸 수도 없었어요. 빨리 유턴을 어떻게 불법으로라도 유턴을 해라. 너무 유턴을 할 수 있는 데서 그냥 확 돌려가지고 그 할머니는 길을 건너가고 있었고요.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비가 왔어요. 그날 비가 주룩주룩 왔습니다. 저도 나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나와 그 할머니를 골목마다 찾기 시작을 했어요. 비를 쫄딱 맞았어요. 할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갈 수 있는 곳은 고물상이다. 고물상을 찾자 해서 고물상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와야죠.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 하여튼 그 마음 아픈 기억을 갖고 이만한 주머니에다 뭐 필요한 것들 다 집어넣어 샴푸, 비누, 치약, 칫솔, 먹을 햄, 장갑, 귀마개, 마스크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과자 그리고 5만 원을 가장 아름다운 봉투에 거기에 주님이 사랑하신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150개를 만들었나. 저희 집안은 온통 다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 주머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머니가 150개 이만한 주머니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집안이요 매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5만 원씩 봉투에 넣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어제도 한 50개 만들어 여기 3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돈은 방주교에서 넣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돈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제가 어디 성경의 손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 여기다 5만 원씩을 넣어라. 그리고 이걸 주러 갈 때 임목사 일로 와봐. 반드시 임목사가 가. 밑에 있는 사람들 시키지 말고 내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 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나눠주는 건 임목사가 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일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왜? 그게 눈에 띄고 우리 어머니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걸 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기뻐요. 얼마 전에는 또 나가서 밥을 먹고 뭐 신방을 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유모차에다가 그저 박스를 요렇게 여기까지 쌓으면 요만큼 보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보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 빨리 또 돌려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고물상을 할머니가 또 없어요. 고물상을 찾았는데 그거에 5만 원을 드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오늘은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5만 원을 주니까 할머니가 울더라고요. 막 울더라고. 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렇게 하고 오면은 너무 행복해요.
여기도 우리 방주교회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 연탄 날른다고 하더군요. 감사해요. 그렇게 열심히 몸으로 날르며 정말 어려운 집, 제가 오늘 30개 갖고 왔으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만든 것들이에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뭐 명절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늘 이제 우리는 늘 그걸 하려고 해요. 여기서 못하겠으면 우리 집으로 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섬김의 손길에서도 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내가 사온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도 작은 거 하나라도 사오세요. 쌍화탕도 괜찮아요. 따뜻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파스 있잖아요. 파스 붙이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요. 우린 그런 분들 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드리고 다 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개 돌리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는 내가 줄였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삶, 그저 나 혼자와 우리 가족이 편안한 삶만을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가?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나 헛된 일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토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열 전도사하고 이광진 전도사, 제가 둘에게 또 우리 사찰 성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큰 통을 하나를 갖고 가라. 그래서 저기 뭐 연안부두 쪽에 가서 생선 대가리 또 이 내장 잔뜩 싸놓는 거, 그걸 또 판대요. 사료로 판대요. 그걸 돈을 주고 사오든지 하여튼 쌀 테니까. 그리고 그때는 포크레인이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크게 파고 여기에다 엄청난 거를 하여튼 갖다 붓고, 1년 지난 후에 2년 지난 후에 우리 좀 이 땅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포크레인으로 파고 연안부두에서 가지고 온 모든 그 생선들을 거의 매일 나누다시피 하면 꽉 차게, 그리고는 덮어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야, 이제 이걸로 우리 걸음을 주고 이 땅을 좀 비옥하게 만들자. 감도 많이 열리고 대추도 많이 열리는 이런 비옥한 곳을 만들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2년 정도 지나 이제는 파서 비옥하게, 어마어마한 양의 그것을 비옥하게 한번 만들자. 그리고 불러가지고 그 한 2년 전에 그 왜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산을 변화시키자고 하고 생선 파놓은 거 있지 않느냐, 그걸 꺼내봐라. 봄에 그랬더니 가서, 예 알겠습니다. 여길 파도 없고 저길 파도 없고, 아무리 갖다 파도 어디다가 놔뒀는지 그 언저리인데요, 아무리 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땅 속에 있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어도 못 찾겠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열심히 파놓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그건 정말 쥐꼬리로 끝나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그 힘들게요. 여름에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묻었는데 어디 있는지 결국은 못 찾아. 쓸데없는 일들이 다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작업한 것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을 찾았다면 얼마나 꽃이 피고 아름답고 또 다음에 그렇게 파가지고 또 하며 그렇게 정말 척박한 땅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반전은 정말 그가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맞아요. 통일왕국 왕이 됐죠. 영토 10배도 넘어갔죠. 주변의 열강 다 제압하고 조공을 받기 시작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첫째, 제1번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세상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말씀을 순종했어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그저 나는 내 삶 살고 성경은 성경인 채로 따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면 갈수록 후반전에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 잡아라. 내게 바쳐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엄청난 걸 얻었어요. 제가 한 번은 방주교회 예전의 일입니다. 예전에 방주교회에 있는데 여기 권사님 아들이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버릴까? 일단은 이게 어디 가서 수술은 누가 제일 잘하니까 거기 가서 대장 이 장을 다 잘라내고 수술을 해봐라. 그래서 수술을 가서 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다 잘라내고 이고 주변에 있는 조직을 또 띄워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다 덮었는데요. 암이 나온 거예요. 암세포들이 나온 거예요. 다 자르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그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옆에다가 이제 뭐 변을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뭐 이 밤낮 이걸 갈고 또 못 견디겠으면 빨리 집에 가서 또 이거 다 갈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너, 야 동일아 일로 와봐라. 너 생명을 걸고 내가 하라는 거 할 수 있니? 예, 해보겠습니다. 뭘 맡겼느냐면 우리가 여기 노숙인들을 그 식사를 하는 것을 토요일인가만 빼놓고 주일날까지 다 늘 그렇게 해드렸어요. 나중에 100여 명 와가지고 식사했을 거예요. 안성에서 제가 하던 일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주먹밥을 만들어 여기 동인천역에 나가 찬양하며 제가 만든 주먹밥을 아저씨들에게 나눠주며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방주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얘가 열심히 하는지 최선을 다하고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신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자기 그래 우리 방주교회 전도사로 썼고 자기 월급을 전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속이 이렇게 안 좋아요. 뭐가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봐. 남겨진 남들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땐 이 바깥에 여기 옆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뭐가 쑥 빠지는 것 같으며 이렇게 속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괴로웠던 속이 쑥 뭐가 다 빠져나가고 난 후에는 너무 편안해요. 그게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옆에다가 빈들의 교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노숙하는 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노숙하는 것, 그때 방주교회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그래, 이 노숙하는 모든 것들을 너 갖고 가라. 그래, 도와줄 테니 그 일들을 해라. 지금은 그 일들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끝났고 완치 판정을 다 받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맡겨진 것에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남겨진 암세포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죽여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린 죽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하면은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이제 성전에서 쓸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아들이 모든 걸 다 짓게 하죠. 그래, 어제는 어떤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런지요? 그런데 걔를 보면 감사할 조건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해요. 네 불평하고 네 원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는 그걸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정죄하실 거야. 나는 힘든 상황 너 매맞아 봤니 혹시? 난 애들에게 이렇게 매맞고 얼른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내 이 모습 보고 속상해하시고 괴로워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는 난 찬양을 불렀단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 힘들어 하실까 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찬양을 불렀어. 별의별 간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난 그때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 봐 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시죠? 주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찾아갈게요. 다 용서할게요. 너는 혹시 그런 거 당해봤니? 그렇다고 하면 너는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갈 거 아니야. 나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뭘 못하겠니? 지옥갈 인생. 나 같은 인생을 붙들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종이 길을 걸어가게 했는데 아니 더 이상 감사한 게 어디 있겠니? 굶는 것은 밥 먹듯이 했어. 그런데 그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은퇴하고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 있더라.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설교를 한번 요즘은 하고 나면 4만 명 이상이 봐요. 그런 것도 그래서 안 올려요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맨날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존귀한 믿음의 자녀의 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다렸다, 네 문제를 내가 풀어줄 거야, 그러시겠냐고요. 이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나 어떻게 가야 할 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건가? 시간이 흐를수록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아름다운 자녀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놔뒀던 게 어디 갔는지, 여기 있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세월들이 교회 나오는 것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소리 지르면은, 주여 부르면은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크게 불렀고요. 아버지,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나는 내게 누구냐? 너는 어떤 길을 걸어왔니?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니? 주님은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말, 주님 앞에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몸으로 익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여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마다 죽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들 몸에 익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사랑하고 용서하며 허물을 덮으며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돕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나의 예배와 설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